사바스라고 부르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땅에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하루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무슨 노동,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우리 10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몇 계명이죠? 4계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상생활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요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래서 이 안식일 전날 이미 먹을 음식을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뭐도 하지 마라? 불 피우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시동을 켜면 스파크가 일어나죠. 불꽃이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꽃을 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운전에 시동을 걸면 하니까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주중에 도심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안식일에는 차가 한 대도 지나지 않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방에는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말이 되면 더 막히잖아.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모든 차가 운행을 정지합니다. 불을 피우면 안 되거든요. 스파크가 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스라엘의 호텔에는요,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의 특징은 뭐냐면 불이 꺼져 있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위에 불 켜져 있잖아요. 그 불이 꺼져 있고요.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노동이거든요, 버튼 누르는 거.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전층이 다 알아서 이 엘리베이터가 전층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현재까지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창세기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럼 무슨 요일에 안식하신 거예요? 주일인가요? 일요일? 토요일이죠.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여기 가다 보면 편의점 가기 전에 넘어선가? 제7일 안식일교 있죠? 그 안식일교는 예배를 언제 드려요? 토요일 날 드립니다.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자, 제7일 날 안식하셨는데, 쉬셨는데 제7일이 왜 토요일이냐? 시작이 언제니까? 주일이니까. 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이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일곱째 날 토요일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는 날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심으로 이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여 주셨는데, 이 안식일의 특징을 뭐냐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안식일의 특징이 뭐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정하신 10계명은 언제도요? 애굽했을 때 모세로 하여금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 안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 출애굽기 20장 8절 10계명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의 하위 이 말씀으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문 안에 있는 손님 객이라도 뭐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시행세책이야. 그러니까 큰 계명 밑에 지켜야 할 조례 정도가 되겠죠.
이런 조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뭐 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정말 저렇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인가? 여러분, 안식일은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일까요? 안식일의 기본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날? 거룩하게 하시는 날. 그 안식 복과 거룩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일은 우리 보고 노동을 하지 말라. 객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딸이나 네 가족이나 뭐 손님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너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걷지도 마. 뛰지도 마. 숨도 쉬지 마. 이 말씀이 아니라 너의 일주일간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너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너에게 복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거룩하여 구별되어서 네가 속할 분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해 라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포커스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배가 뭔데요? 예배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 예배는 우리가 너무 수직적인 관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수직적 관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틀려요, 맞아요? 예배는 수직적 관계가 맞죠? 예배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거기서 끝이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수평적 관계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뭐냐면 성도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만이 유지되는 시간, 장소라면 우리를 앞뒤 양옆에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성도님 누가 아프신데요? 위에서 기도합시다. 광고 시간에 성도의 동정들 얘기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에 어디 출타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필요 전혀 없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나면 되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요즘 일부 예배 때는 형제의 모습 속에 요즘 그 찬양 부를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찬양하잖아요. 서로 교제하는 것, 우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까지를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딱 편하죠. 십자가, 수직적인 관계가 있죠. 이게 세워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워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세워지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려지는 이 관계를 생각하시면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지금 안식일을 설명하다가 예배까지 왔어요. 이 예배는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굶주린 자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하게 하고 하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까지 우리의 예배가 나아가야 한다. 안식일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지금 여기지만 실제 안식일의 의미는 그날 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날은,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요, 예배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는데 수직적 관계를 넘어서서 수평적 관계까지 가야 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럼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 슬라이드는 넘어갑시다. 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출애굽 당시에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죠. 자,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게 되십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1절 말씀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 있는 사람 1절 말씀 좀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땠다? 시장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렵죠? 자, 배고팠다. 제자들이 배고팠어요. 그래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밀 이삭을 잘랐다고요. 근데 어떤 날 지나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1절에? 안식일에. 이때 당시에 안식일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노동이죠. 노동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보시오, 당신 제자들 지금 밀 이삭 잘라 먹었어. 오늘 안식일인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인데 지금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이오? 예수님을 시비를 걸면서 따져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안식일의 본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마음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닌데, 안식일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정말 그렇게 하라고 너희에게 준 날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론해 주세요. 자, 그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다윗도 그랬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너희들이 가장 고대하는 왕 다윗 있잖아. 다윗. 너희 이스라엘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한 두세 명 손가락 안에 뽑는, 뭐 모세, 다윗, 뭐 엘리야 이렇게 뽑잖아. 그 중에 다윗, 그 다윗도 도피해서 지나다닐 때, 도피해가지고 막 도망 다닐 때 그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배가 고팠어. 굶주렸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설병이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쓰는 떡이에요. 근데 이 제사 드리고 난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게 제정되어 있냐면 율법에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 이 제사장들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게 돼 있어. 근데 다윗이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게 돼 있는 떡을 그냥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다 나눠줘서 먹게 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지금 그 율법을 어겼다고 그 다윗을 정죄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어디 말씀이냐면요. 호세아 6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있는 사람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찾은 사람이 먼저 읽어주세요. 호세아 6장 33절.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거기 가지 말고요. 어디로 가냐면 내가 읽을게요. 자, 7절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무슨 말씀이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율법이에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명목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원하는 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의 진정한 목적인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딱 속하는 거죠. 다윗이 율법을 지키는 그것보다 자신의 동료들, 자신의 부하들을 긍휼히 여기름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었던 떡을 나누어 먹는 것,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자신의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을 더 원하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로 가까우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장함을 해결하고 싶으신 그 마음, 자비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셨다. 이해됩니까? 자, 첫 번째, 다윗도 똑같이 했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제사장들은 딱 제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모두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직무로 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오늘이 출근 날이죠. 난 출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제 사역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이잖아. 근데 만약에 쉬어야 하는데 나는 이날 이게 노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사장은 율법을 매주마다 어기는 사람들이네? 그런가요? 아니죠. 예외 적용이 있고 허용하신 일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없으면 일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잖아. 걔네들은 어떻게 할 건데? 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성전보다 더 커. 성전은요, 율법의 결정체예요. 율법이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보면 돼. 근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다 라고 말하면 내가 율법보다 더 커, 이 말은 바꾸어 좀 의역해서 얘기해 보면, 율법 그거 내가 만들었어. 니네 율법 내가 너희에게 줄 때 그런 의도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도로 너희에게 준 거 아니야. 진짜 의미는 따로 있어. 이 말씀 해주시는 거라고요. 자, 바리새인에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다? 다윗도 똑같이 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이 율법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의 결론으로 어떻게 말씀한다? 8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율법의 정신과 안식일의 의미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에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뭐다? 아무것도 안 해라. 뭐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상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가장 큰 일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나의 창조주는 누구신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는 어디까지 왔고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고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 점검받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곧 안식일이고, 그래서 그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말씀을 정돈해 보자면 밀 잘라 먹어도 됩니다. 진설병 먹어도 됩니다. 예전에 우리 청교도 신앙, 저 어렸을 때 용돈을 받잖아요. 그럼 11조 떼고 헌금 떼고 다 그거를 계산해서 주세요.
그걸 계산해 주고 남은 돈 뭐 얼마 있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뭘 사 먹고 싶겠어요. 주일날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때는 없었어요. 어디 감히 주일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 먹어?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땐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이해가 안 되죠? 주일날의 의미가 그게 아닌데, 주일날은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서 나의 상행위가 일어나면 안 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제 중학교 시절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떤 의미로 타락했냐면 헌금도 계좌로 쏘잖아. 그렇지 않아? 헌금 찾아오지도 않고 계좌로 쏘잖아. 그리고 다 용인해 주잖아. 그렇지 않아요?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고 혹시 헌금을 물론 정성을 들여서 봉투에 담아서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그릇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는 그 말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잊어먹고 격가지만 남은 안식일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25분까지 제가 내려오라 그랬죠? 2분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어요. 아까 4계명만 덜 했어도 자, 여러분 안식일은 자 결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다? 아니다. 뭐 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우리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럼 뭐 지켜요? 주일 지켜요. 자, 사바스 안식일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썬데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 무슨 요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잖아.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금토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전날을 주일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일 그 다음 날 다시 일요일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행하던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옮겨왔어요? 주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저 날이 왜 우리가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느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매 주일은 매 일요일 매 주일은 어떤 날이냐? 작은 부활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왔다면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니야. 그건 문자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야. 그 본뜻, 본 의미를 알아야죠. 뭐 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할 때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의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벌어져야 되는 날이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부족한 자를 세워주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몸이 아픈 사람을 돌아보아 낫게 치료하고 돌보는 그런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밀을 잘라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안식일을 참 지키신 행위이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신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결론. 안식일은 곧 우리에게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로 그 얘기만 하니까 기억하실 것은 더 하나 더 나간다면 우리의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 돌아보십시오. 보세요. 얼른 훅훅 보세요. 앞, 뒤, 양, 옆 보세요. 사랑해야 하는 날입니다. 돌보아야 하는 날이고요. 감싸 안아야 하는 날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기 좋아요. 그래서 뭘 보고 그냥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쟤는 저래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못된 습성이에요. 그 본능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또 더 나아가서는 아직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 더 나아가서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날이 주의 날이 되어야 한다. 되셨습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의 결정체가 이루어지는 날이 주일이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